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21일 정신 회양을 했습니다. 어저께는 선언에 오는 날이 아니라서 다 가정에서 회양하셨죠?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해서 언제 어느 때건 언제 어느 곳이건 내가 바로 선방이 되고 법당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를 내가 공부를 하고 뭐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 안 가면 못 하고 이러면은 안 되겠죠. 왜? 바로 이 자리가 내가 바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절대성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행주자와가 전부 다 부처행이라고, 따선이라고. 선이 곧 본래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선이죠. 그 자리를 나타내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진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 때는 그 예불성을 꼭 암송을 해서 예불을 꼭 드리십시오. 지금 이제 예불 거의 다 예불 집에서 지금 드리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예불성으로 예불을 드리면 예불을 안 드리는 거하고 예불 드리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는 본인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불을 꼭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꼭 앉으시고 그리고 낮에는 새말기를 하시고 안 그러면 모습 공식을 하시고 그래서 금방도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는데 원노트 꼭 쓰십시오. 원노트 감사노트
쓰면 원노트를 딱 쓰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그것을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눈앞에 그냥 명료하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을 원노트를 써서 거기다 계속 쓰면, 이 원노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잠시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자세하게 하면서 같이 가지고 와서 같이 써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쭉 이거 원노트를 써가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주변의 인연들과 어떻게 잘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자꾸만 이제 보이죠. 글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자기가 보지 않으면 좀 두리뭉실 흐리멍덩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 두리뭉실 흐리멍덩하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글로 딱 써서 노트에 딱 써서 딱 보기 시작하면 확연히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실천하는 방법 내지는 실천하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바탕이 돼서 나의 원이 바탕이 돼서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원노트를 꼭 쓰십시오. 원노트 쓰면 그 원이 원노트 안에 딱 원이 딱 쓰여 들어가면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물 딱 치면은 고기 딱 잡히잖아요. 그물 속에 든 고기야, 그 원이. 그물 속에 든 고기라고. 그래서 원노트에 반드시 쓰는 거, 써서 그거를 매일매일 보시는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벌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해보십시오. 자, 25일에서 27일은 학예 철야 정진입니다. 별일 없으시면,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시면 꼭 참석을 하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1순위에, 내 인생의 1순위에 이거를 두지 않으면은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거는 내 인생의 순위에서 1순위라야 돼. 1순위에 없고 이게 2순위, 3순위 내려가면 안 돼. 그래서 내 인생의 이 공부가 1순위인가? 내가 생사 문제를 해탈하고 정말로 진짜 나를 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 내가 생활하는 내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원노트에 나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1순위가 무엇인가? 그 1순위가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원노트에. 그래서 그 1순위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에 두어야만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광보살님하고 저기 이제 학예정진 교재를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광보살님하고 이제 제가 원고를 해서 등광보살님한테 보내면 등광보살님이 편집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내가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보내면 등광보살님 또 컴퓨터에는 이게 다르게 찌그러져서 나와. 근데 또 등광보살님이 편집을 해서 저한테 보내면, 저한테는 이게 학예철야정진, 이 제목이 네모 칸밖에 없어. 글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 또 그 중간에 글이 막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목차에 그 글자 순서가 내 컴퓨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들쭉날쭉 이렇게 페이지 수가 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광보살님의 그 컴퓨터에는 이게 페이지 수가 일렬로 쫙 나와 있어야 보기가 좋죠. 그래서 등광보살님 이거 일렬로 하셔야 되겠는데요 하고 내가 또 문자를 보냈더니 등광보살님이
등강보살님 거기에는 또 일자로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웃으면서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법문인가. 얼마나 큰 법문인가. 권오진 보살님, 이것이 어떻게 해서 큰 법문이 됩니까? 등강보살님 컴퓨터에는 이것이 이 페이지 수가 들쭉날쭉하게 일렬로 했는데 내 컴퓨터로 메일을 보내니까 내한테는 들쭉날쭉하게 보내.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고, 이 페이지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 일렬로 쫙 해야 보기 좋은데. 그러니까 등광보살님은 나는 일렬로 했는데 왜 자꾸 선원장은 들쭉날쭉하다고 하는 거요? 이래 되겠죠? 그래서 등광보살님, 우리 큰 법문입니다. 그러고 우리 웃은 적이 있어요. 뭐를 뜻하는 걸까요, 그게요? 모술이니까 뭐 다르게도 보고 입차다. 예? 선원장님하고 등광보살님하고 보는 네. 뭐가 다르죠? 입처가 다르죠. 네, 그렇죠. 진짜 잘 알죠. 입처가 다른 거예요. 입처가 달라. 등광보살님 컴퓨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하고 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 다르니까 같은 거를 보내도 다르게 본단 말이죠. 우리 중생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죠. 이 세상은 내가 보는 세상이라. 내가 보는 세상이라. 내가. 왜? 자기 입처에 따라서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입처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죠. 자기 입처에 따라서 본다는 거죠. 자기 입처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MBC를 보고 있어. 이 판은 브라운관 TV 지금 이 판인데, 여기 우리는 지금 MBC를 보고 있네. 그런데 MBC만 보던 사람은 다른 세계에 10,000개 이상 되는 채널이 있는 것을 몰라. 근데 이 10,000개의 채널이 어디에? 이 한 판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 한 판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근데 MBC를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MBC밖에 없는 줄 알아. MBC밖에. 그죠? 근데 다른 거를 다 보는 사람은 MBC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MBC만 있다고 하면 니 그거 뭔 말이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입처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엄경에는 입처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해놨어요. 동분만경과 벼런만경. 벼런만경. 우리 그 능엄경 배우고 있죠? 이거 이제 배울 겁니다. 앞으로. 동분만경은 우리가 사람을 다 이렇게 봐. 지금 칠판을 볼 때 내가 지금 칠판을 보는 거하고 행문보살님이 보는 칠판하고 눈이 조금 나쁘냐 좋냐 이거지. 기본적인 패턴은 똑같이 볼 거라고. 이걸 흰색으로 보고, 그죠?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보고 있죠. 이것이 동분만경이에요. 같이 본다는 거. 같은 사이클, MBC를 같이 본다는 거. MBC. 우리는 같은 사이클로 보고 있다. 근데 벼런만경은 어떻게 되느냐? 행문보살님은 예술적으로도 되게 소양이 많고 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나하고 또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봤을 때 흰색이다 이러면 나는 그냥 그거 흰색이네, 도화지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운보살님은 흰색이면 무한한 걸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이것을 벼런만경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를 두고 봤을 때 전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내가 지어낸 세상이에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내가 지어낸 세상이에요. 내가 안 보면
내가 보는 세상은 없어져. 그죠? 세상이 어떤 사람 그럴 거야. 그럼 내가 죽고 나면 저 에어컨이 없어진단 말까? 저기 홍일영 보살님 뭐에 생각합니까? 내가 안 보면 에어컨이 있나? 없어요. 내가 볼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렵죠. 어렵기는. 그렇지만 무엇이? 내가 보는 것이 전부 다 망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하는 거는 몇 페이지냐? 우리 21쪽 할 차례죠. 우리가 지금 이 건강병원 법회인 여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회인 여본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의 그 윤곽과 바탕을 잡지 못하면 이 건강병 다 읽어도 다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건강경을 읽으려면 제일 처음 변하는 도리, 모습은 변한다. 일체의 모든 만법은 변한다. 변한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체의 모든 모습, 일체 만법, 상대성은 변한다. 그 다음에 변하니까 모습은 실답지 않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모습은 자성이 없는 거다. 자체성이 없는 거다.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새말기를 하게 되죠.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어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이러한 빈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우리 지금 삶이죠.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습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 공식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하면 어떤 결론이 나느냐? 상대성은 일체의 모든 모습, 상대성은 가짜다. 우리 오늘 저녁에 능음경 할 때 만법은 마음에서 나왔다. 여기에 이것이 굉장히 이 공식하고 이 공식을 엄청나게 설명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거기가. 그 다음에 절대성이 굴린다. 그 다음에 상대성과 절대성은 하나다. 하나다. 하나인 도리. 하나인 도리. 이것을 지도리 공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불교 공부를 하시고 또 어떤 공부를 해도 예수교 다른 공부 다 하셔도 성경 공부하시고 다 하셔도 이 모습 공식하고 지도리 공식만 정확하게 잘 파악이 되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이 건강경에 이 두 지금 이 공식이 머리에 먼저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내가 본래 절대성 자리가 나인 거를 모르고 일체만법이 전부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고 또 일체만법과 본래 그 자리가 둘이 아닌 것을 모르고 몸뚱이가 진짜다. 몸뚱이가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경을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보기는 뭐돼? 엉뚱하게 보는 거죠. 10만 8천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보는 겁니다. 21쪽 청한보살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예, 이름. 이름으로 하여서 십선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인천부를 향하여서 달리는 것도
근기가 낮은 중생에게는 이해도 가나 그러나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마라. 꽃 같은 믿음과 꽃 같은 노력으로 왜 인천부만에 탐착하고 생사업을 녹여내지 않느냐 말다. 실로 비이지적인 가인신앙으로 말미암은 자승자박의 인생은 인생으로서의 종지부가 지킨 셈이라 하겠지만은 그러나 한 생각을 크게 돌이켜서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마음을 거둬 잡음으로 하여금 자력으로 삼세간을 꿰뚫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예. 그것까지요. 자, 앞에서 뭐를 했냐면은 상대성은 일체의 모든 모습은 무엇이? 절대성의 굴림세라. 그런데 이 상대성은 가짜라. 자체성이 없는 물건이라.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뚱이가 내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일체만법이 전부 다 진짜인 줄 알아. 그 중에서도 가장 집착하는 것이 몸뚱이가 내야. 몸뚱이가 내라고 하다 보니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내다고 하다 보니 처음부터 어그러져 버리죠. 그래서 나라는 게 딱 생겨.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나다. 나기는 나지. 어떤 나냐? 단지 관리하는 나일 뿐이다 말이죠. 몸뚱이 이꼴은 나. 이렇게 생각해. 딱 그러니까 여기서 내라는 게 딱 생겨버려. 내라는 게 생기면 또 내 것이라는 게 생겨. 내가 생기면 너가 생겨. 너가 생기면 3인칭 우리라는 것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몸뚱이가 나라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는 무엇이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가 진짜 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뚱이가 나다 하는 이 등식을 어떻게 깰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잘 볼 것인가? 잘 관찰할 것인가? 이것이 불교 공부의 관건이에요. 사람들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기게 알아요. 행문보살님은 이제 웃기게 안 알지.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인 거 모르면 불교 공부 입문이 안 됩니다.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불교 공부 어떻게 시작을 할래? 나에게서 시작을 해야 돼. 나는 뭐를 내라고 하노? 몸뚱이를 나라고 하거든. 몸뚱이 나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맞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십선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뭐 살생을 하지 않는다, 뭐 투기를 하지 않는다, 사음하지 않는다, 또 그거 남을 이간질시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또 악구를 하지 않는다, 이래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게 십선입니다. 근데 십선을 알아보려면 어디에다 알아봐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십선은요. 닦음으로 말미암아 인천보를 향하여 달리는 것도 근기가 낮은 중생에게는 이해도 가나. 십선을 잘 닦아서 하늘에도 나고 사람 몸으로도 태어나. 근데 이거는 뭐지요? 모습이죠. 모습이니까 그 덕이 다 하면 다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거는 상대성이란 말이지. 그래서 근기가 낮은 중생에게는 이해도 가나.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해. 공부를 하려고 해. 지금 시간도 들이고 차비도 들이고 이게 와서 앉아 있어. 그러려면 인천보에만 탐착을 하지 말고 본래 나고 죽는 것을 녹여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보통은 안 그렇단 말이지.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니까 몸뚱이가 잘 돼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의타적으로 나가요. 의타적으로. 그래서 어떤 신에게 또는 나무에도 빌고, 그지요? 돌에도 빌고, 또 신을 만들어서도 빌고, 우리 그러지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마음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누구요?
내가 주인이라야 그런 마음을 가져. 안 그러면 맨날 종노릇 하는데요. 몸뚱이에 종노릇 하고 좋다 밉다 하는데 종노릇 하고 이념에 종노릇 하고 종교에 종노릇 하고. 우리 종노릇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지요? 뭐 하려고? 주인 되려고. 주인 되려고.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그렇게 해서 자력으로 삼세간을 꿰뚫어, 과거 현재 미래의 3계를 고금을 꿰뚫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어쩐 영고이냐 애오라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이 있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보살이 계시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삼세가 벌어지면서 천당과 지옥도 나뉘는 만큼 나의 영원한 안주처도 또한 올바른 나의 행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이 있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보살이 계시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3계가 벌어지면서 천당과 지옥도 나뉘는 만큼 나의 영원한 안주처도 또한 나의 올바른 행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성을 보살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 예예. 법신으로서의 나죠. 몸뚱이로서의 나가 아니야. 나는 이 시방사계 심중명이죠. 이 시방의 모든 세계가 내 속에서 벌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3계도 벌어지고 천당과 지옥도 벌어지어 나의 영원한 안주처도 또한 올바른 나의 행. 이것이 나의 영원한 안주처. 행공보살님, 나의 영원한 안주처가 어디예요? 몰라요? 덕만월 보살님은 나의 영원한 안주처가 어디? 예. 나의 영원한 안주처다 이러면은 곳이죠, 곳. 이거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안주처, 영원하게 있는 곳, 이 말이죠. 주하는 곳. 자,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떠냐면 중생과 보살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디에 내가 안주처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디에 안주처를 가지고 있어요? 에? 에? 몸뚱이? 주자 이거랑 우리가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디를 바탕으로 살고 있냐고? 땅이 바탕이잖아요, 그죠? 안주처니까 땅을 바탕으로 살고 있어. 좋은 곳, 막 땅에 막 기름, 꿀과 기름이 흐르는 곳, 그죠? 땅을 좀. 근데 보통 슬기로운 보살은 어디를 그걸 하고 있어요? 지혜에다가 지혜가 속토예요. 보살의 안주처는 지혜라, 지혜자리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라. 지혜자리, 그 자리가 안주처인데 보통 몸뚱이가 내다 하는 얘는 땅이 내 국토라.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천당화증은 나의 영원한 안주처 또한 올바른 나의 행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을 몸뚱이가 내다 하면은 땅에다 하지. 근데 땅도 전부 변하고 할 것이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모습이 없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지혜자리가 바로 나의 안주처가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에 앉아서,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행주자화를 해야지 바로 이 말이죠. 나의 영원한 안주처도 또한 올바른 나의 행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내가 절대성 자리에 앉아가지고 행주자화 이 지혜를 굴린다고. 우리 그 보림서는 버전을 하면
이 자리가 모습을 잘 굴리자. 그렇죠?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이 행은 고집에 있음이 아니고 슬기에 있으며 슬기는 어둠에 있음이 아니고 노음에 있으며 노음은 하염 없는 법에 있음이 아니고 하염 있는. 하염 있는 법에 있음이 아니고 하염 없는 법에 있으면서 비추되 항상 적적하고 적적하되 항상 비춤으로 나의 성품 가운데 홀로 어떡하고 의젓할 따름이니 남의 물건이 아니다. 예. 자, 여기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행을 해. 행을 하는데 어떻게 행을 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지혜 자리에서 행을 해. 지혜. 지혜를 드러내는 거죠.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본래의 나의 지혜 자리를 드러내는 거. 이것이 선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행은 선을 드러내려고 하니 어떻게? 고집에 있음이 아니고 자기의 깜냥 막 고집을 세워서 있는 것이 아니고 슬기에 있어. 지혜에 있으며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를 얻으려면 그 말이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선희 보살님. 갑자기 와서 덥지? 그러니까 더우니까 머리를 좀 식혀야 돼. 덕마늘 보살님. 지혜를 얻고 싶잖아요. 지혜를 얻고 싶잖아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곧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깨닫는다. 다른 말로 하면 본래 진짜 나를 되밟히는 거. 근데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모습은 변한다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지혜 자리가 제대로 세뇌가 되셨네. 지혜라는 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 나의 자리예요. 그런데 지혜가 뭐 때문에? 지금 살짝 가려져 있어. 오늘도 오는데 저기 우리 집에서 나올 때 이거 양산을 가지고 가야 되나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령거사님한테 양산 가지고 가야 돼요, 우산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양산 겸 우산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양산 겸 우산은 없어. 나는 양산 있고 우산 있는데. 그래서 우산을 갖고 갔죠. 우산하면 양산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혜라는 거는 얻는다, 안 얻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혜는 본래 우리의 바탕자리다. 본래 우리 자리라. 근데 지혜가 지금 살짝 가리워져 있어. 가리워져 있을 뿐이라. 그러니까 요새 장마가에서 지금 오늘도 그 차 타고 오는데 먹구름이 꽉 끼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밑에서 이렇게 보면 먹구름이 끼어 있어.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은 대낮일 것이거든요. 환할 것이거든요. 구름 위에는 햇빛이 쨍쨍 비치잖아요. 우리 비행기 타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무엇이 먹구름이 살짝 덮였어. 먹구름. 그러면 지혜를 드러내려면 이 먹구름만 살짝 걷어내면 되는데 먹구름을 왜 걷을래? 이것이 문제거든요. 먹구름을 어떻게 걷어낼래?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예? 가만히 지켜봐요. 예. 지켜보지요. 먹구름이라는 것은 뭐죠? 모습이에요. 모습이라서 변하고 헛것이에요. 그래서 늘 이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인연과 조건이 있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그 조건이 닿으면 없어져 버려.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어. 가만히 놔두면 조건이 닿으면 없어져 버리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없어지기도 전에 내가 달라들어서 없애려고 해. 그러면 안 없어지죠. 그럼 똥바가지를 또 뒤집어 쓰는 거야. 그래서 먹구름이 다 끼어 있어. 근데 이 먹구름이 어떻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이 자성이 없는 물건이구나, 실체가 없는 물건이구나, 이거를 알아. 이거를 알면 저절로 사라지면
그 자리에서 지혜가 드러나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그 책에 있는 말로 하면 방아착한다. 비운다.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하지요. 비운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수단 방편으로 가만히 본다. 바라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거하고 지혜를 드러내려면은 지혜는 이따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본래. 그러니까 먹구름만 살짝 걷어내면 돼. 먹구름이 분별망상이죠. 밉다가 없다는 이는 분별망상이죠. 저기 백선희 보살님 우리가 밉다가 없다 막 이렇게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할 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평생 동안 좋고 평생 동안 나쁘지 않죠. 네. 무엇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까? 좋다 나쁘다가 밉다가 없다가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야. 내 마음은 하나인데 나의 요구 조건이 맞으면 좋아. 나의 요구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싫어. 그런데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만 달라지면 금방 막 죽을 듯이 싸우다가도 갑자기 좋은 걸 주면 해 하고 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은 좋은 것도 아니고 미운 것도 아니야. 무엇이? 좋은 것도 아니고 미운 것도 아니라서 조건에 따라서 좋은 것도 놔두고 미운 것도 놔둔단 말이죠.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정확하게 알아.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거는 먹구름은 변하고 헛것이야.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 먹구름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먹구름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먹구름을 없애려고 하면은 맞는 말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밉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밉다는 생각이 들어. 보살님, 밉다는 생각이 들어. 밉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럼 오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밉다. 근데 이 생각을 없애야지. 그럼 좋게 되나? 아니거든. 밉다라는 생각을 없애야지 하면 미운 거 위에 또 하나 똥바가지를 더 뒤집었어. 그죠? 그러니까 밉다. 미운 생각이 일어나. 미운 생각이 딱 일어나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그래서 가만히 봐. 조건이 끝날 때까지. 그 조건이 멸할 때까지. 그죠? 멸하면 저절로 없어져 버리죠. 한 번만 이것을 경험을 하면 자신감이 생길 거라. 행궁보살님 네. 경험해봤죠? 몇 번 해봤어요? 생각이 온전할 때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이 자체가 변하고 헛것인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 가만히 두면 조건이 사라지면서 이것도 사라진다는 걸 알아. 생멸한다는 걸. 일어나면 반드시 꺼진다는 걸 알아. 그렇게 해서 이 먹구름을 걷어낸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방아착한다, 마음을 비운다,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말로. 그래서 이것은 이 행은 고집에 있음이 아니고 슬기에 있으며, 슬기는 어째야 미운 거를 없애야지, 고운 거는 가져야지 이런 게 아니다 말이지. 어둠에 있음이 아니고 그냥 놓아. 어떻게 놓을래? 어떻게 놓을래? 변하고 헛것인 거를 아는 데서 놓는다.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면 못 놔. 못 놓는다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되게 쉬워요. 지금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실제로 이거를 행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머무는 데서 오는 거예요. 괴롭다.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머물면 괴롭다. 머물면. 왜? 모습은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 수 없는데 머무니까. 그래서 괴로워. 그래서 고는 어디서 오느냐? 머무는 데서. 그래서 고집멸 때도 그 집이죠. 머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머무는. 그래서 머물면 괴롭다. 머물면 괴롭다. 그래서 어둠에 있음이 아니고 노음에 있으며, 노음은 하염 있는 법에 있음이 아니고 하염 없는 법에 있음. 유의법과 무의법의 차이는 뭐라고 했죠? 무엇을 유의법이라고 무엇을 무의법이라고 하느냐? 무의법. 유의법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법.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모습이죠. 요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있는 것. 이게 무의법입니다. 그래서 유의법이 되면 유루가 되고 무의법이 되면 무루가 돼요. 유루는 셈이 있는 법이죠. 샌다는 말이죠. 무엇이 새?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자꾸만 모습에 들어붙으니까 샌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유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음은 하염 있는 법에 있음이 아니고 하염 없는 법에 있으면서 비추되 항상 척척하고 척척하되 항상 비춤으로 나의 성품 가운데 홀로 오뚝하고 이제 털따름이니 남의 물건이 아니다. 바로 절대성 자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지요. 공적 영지한 자리.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그 입으로는 끄리낌 없이 상승 도리를 말하나 그 행은 도리어 이성 도리를 행하는 판이니 거꾸로 정도를 버리고서 사도를 취함이요 활구를 여의고서 사구를 붙듦인지라. 이야말로 인생을 스스로가 포기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법신을 건지려면 먼저 그 성품을 맑히고 색신을 건지려면 먼저 그 마음을 닦아야 하거늘 나름대로의 직연회와 깜냥대로의 유주행으로 도깨비불을 향하여 달릴 뿐이니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서 인신을 얻고 제도를 받겠는가. 예예. 여기에서 상승도리와 이승도리를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상승도리는 뭐가 상승도리고 이승도리는 뭐가 이승도리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지 상승도리를 하든지 이승도리를 안 하든지 이렇게 되죠. 자, 상승도리. 입으로는 상승도리를 말하나 행으로는 이승도리를 한다. 자성을 보살님, 뭐가 상승도리예요? 절대성 자리. 예? 절대성 자리도 상승. 절대성 자리를. 그 다음에 이승도리는 상대성. 모습이. 어? 상승도리는 모습이 없는 자리. 모습이 없는 걸 우회해야 돼. 상승도리는 가짜는 가짜인 줄 알고 진짜는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알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하나인 도리. 이것이 상승도리야.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그 절대성 자리에서 낮춘 모습을 굴리는 것이 상승도리죠. 그래서 진짜는 진짜인 줄 알고 가짜는 가짜인 줄 알아.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둘이 아닌 하나인 도리로서 써나가는 것이 상승도리라. 이것이. 근데 이승도리는 뭐냐? 이승도리는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응? 모습놀이죠. 이거는 모습을 굴리는 것이고, 이거는 이승도리는 가짜를 진짜로 알아. 몸뚱이를 낼로 알아. 밉다 곱다가 진짜 마음인 줄 알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 줄 모르고 그냥 밉다 곱다도 내 마음이고 몸뚱이도 내 건 줄 알아. 몸뚱이도 어느 정도 가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승도리는 맨날 가짜를 진짜로 알아.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맨날 가짜에 들러붙어. 밉다 하면 밉다에 쏙 들어가고, 곱다 하면 곱다에 쏙 들어가고, 몸뚱이 쏙 들어가서 내다. 이렇게 해서
온갖 분별망상을 다 일으켜. 이것이 이승돌이에요. 여기서 말하면은 우리 보림선언의 버전으로 말하면 이게 모순돌이에요. 모순돌.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모습에 달라붙는 거. 이거는 모습을 굴리는 거.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모습을 굴리는 거. 하나인 도리를 아는 거. 이것이 상승돌이고 이게 이승돌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지? 상승돌을 말하나 그 행은 도리어 이승돌이를 행하는 판이니. 맨날 모습놀이 한단 말이죠.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그래서 거꾸로 정도를 버리고서 사도를 취하며 활구를 여의고서 사구를 붙듦인지라. 이야말로 인생을 스스로가 포기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몸뚱이로 내가 보고 듣고 눈으로 몸뚱이 눈으로 보고 몸뚱이 귀로 듣는다. 이러면은 사구지요. 이게 사구고 사도지요. 무엇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눈이 보는 거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야. 무엇이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보고 듣는다. 이런 것이 활구이면서 정도라요. 그래서 법신을 건지려면 먼저 그 성품을 밝히고 색신을 건지려면 그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 말이죠. 마음을 닦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선도리를 해야 된다. 선도리를 하면 어떻게 선도리를 하는 거? 선이 뭔가? 본래 나 이 지혜자리를 드러내는 거야. 지혜자리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놓아야 된다. 놓아야 된다. 지혜자리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놓을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돼. 쉽죠? 논리가 정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닦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을 닦으려면 마음 닦으러 많이 마음 닦으러 가고 마음 닦으러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마음 공부를 한다. 마음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려면 제일 첫째 지혜를 드러내야 돼. 지혜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아착을 해야 돼. 놓아야 돼. 어떻게 놓을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정확하게 알아서 모습에 머물지 않고 모습을 굴릴 때, 그럴 때 바로 이것이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을 행한다. 다른 말로. 그래서 그다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그래서 어느 때를 기다려 인신을 얻고 제도를 받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나름대로의 지견해와 깜냥대로의 유주행, 그러니까 모습에 머무는 행으로 도깨비굴을 우리 그 예불성에 보면은 예불성 한번 보십시오. 예불성에 보면 십자성에 그 두 번째에 보면은 이견착장 모습을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도깨비 굴에 어떻게 하면 도깨비 굴러 간다고요? 모습을 진짜인 줄 알고 모습 놀이 하면 도깨비 굴러 간다는 거죠. 도깨비 굴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그러면 모습에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모습을 진짜로 알면 안 된다. 모습은 그림자와 같다. 본래의 그 절대성 자리의 그림자다. 이렇게 알아야 돼.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자, 그만.